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네. 벌써 이렇게 7월 둘째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응답으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단 한 톨도 한 단어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번역을 하면서 약간 뜻이 안 맞았던 것, 그런 거는 있어요. 번역 받아 쓴 사람이.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이제 수정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는 그런 이 정상적인 언어로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 그 말이에요. 한 이 단어의 뜻도 그냥 한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열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의 말의 열매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서 시험 들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속에서 시험 들고 가요. 예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갱신해야 될 모든 것이 말하자면 종합 세트거든요. 예배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 가만히 앉아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의 관계의 시간인 줄 알아. 밥 먹는 것도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중요한 이 뜻이 있습니다. 예배 앉아있을 때 말씀 들을 때만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요. 할렐루야. 이걸 놓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만 예배인 줄 알아.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잠시 듣고 가면 끝나. 나머지 삶의 모든 그 24시간에서 23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냐? 특별 은총 속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겁니다. 네가 언제 나의 특별한 이 은혜 속에 언제 들어올래?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무려 이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다 성취됐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460번이나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앞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 구약이거든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분이 신약이고 그리스도로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붙잡는 자에게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24 붙잡아야 돼요. 아멘? 24.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부터 묵상하세요. 이게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거예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오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호산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저 마리아 이 집에서 이게 이 몸에서 나오고 그 뭐 왕궁으로 올 줄 알았는데 마구간으로 오고, 이게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다윗의 왕 후손이니까 왕궁에 올 줄 알았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본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시는 영적 왕을 말해요. 육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인간의 모든 멸망의 시작이 영적인 왕 노릇했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너졌으니까 사탄을 꺾는 하늘 권세 가진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외람되지만 지금 세상에도 교회들도 이거를 못 깨달아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이라는 자체를 다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세상의 기준에 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다 그냥 뭐 만사오케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이 세상 흑암 권세를 무찌를 하늘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왕을 위한 찬양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 감각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한 도우미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 차원을 넘어선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야, 이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기가 차게 뒤집어집니다. 네가 몇 살이냐? 사람 한 장을 노르시죠. 네가 나이가 몇 갠데 다윗까지 아브라함을 거느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이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참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이 그 안녕을 위해서 도우미로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 영혼은요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이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즐기고 누려도 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 병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일반 목수 아들이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의 아들로 왕궁에 와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주의로 믿는다요. 이 중심으로. 주야 뭐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다 줬는데 자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호산나 다윗이여, 이 말은 이미 구원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면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안에 만족이 생겨요. 참 행복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주를 믿는 그 주 믿는 이거 하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선구자, 선도자가 되게 해주시니, 내가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순교하니까
저주받는지 알죠? 안 그래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 성육신에서 오시는 육신의 예수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수로 보는 거죠. 저놈 죽여버리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말씀 성취야.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것까지도 다 그 하나하나를 하루하루를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뭐냐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육신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면은 못 봤는데 영으로 함께 하니까 24 복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망갔다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깨워서 들려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재림할지 몰라. 사람들은 이때다 저때다 그러는데 언제 하실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호산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길바닥에 깔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확실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항상 오늘만 이 말씀 보니까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1장 요거를 내용을 하면서 한번 나의 장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장면으로. 내가 그 시대 그 사람 속에 내가 주역으로 있는 거야.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모든 다윗의 자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약속하시는 구세주신 그리스도여,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내 길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온 땅에, 온 현장에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그냥 한 무슨 뮤지컬 장면을 보듯이 한번 극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좀 스마트폰 영상 틀어놓고 한번 해보시고 영화도 한번 찍고 그러세요. 네? 맨날 먹고 사는 일에 막 완전히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막 그렇게 거기에 살다가 오지 말고 좀 현장 가서 한 번은 가장 영적인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하나를 만들어 보시라고 말이에요. 찬양도 좀 하시고 말씀도 좀 큰 소리로 한번 읽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누린다고 하면서 이게 있는지 숨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게 살지 말고 좀 한번 좀 외쳐보기도 하고 나 살아있다. 아멘. 아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역할이 돼야지. 빛이 너무 숨어 있으면 그 빛 어디다 쓰려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모든 문제 해결자시여. 이게 이런 뜻들이 호산나라는 거.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이
호산나 구세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 성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전 중앙에 있는 메인 성전 예루살렘으로 지금 직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의 머리 주인은 예수님인데 성전에 이 유대인들은 다 이상한 거 심어놨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판을 바꾸러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는 행위의 시작을 꺾어버리세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응답 줍니다. 호산나의 축복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호산나의 주인공이신 그 호산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안에 지금 완전히 나를 함께하고 주장하고 계시다. 나는 호산나 그 구원자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 와 있는 것은 응답 속에서 있는 겁니다.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많이 배우신 분이고 또 이렇게 신학도 하신 분이고 이렇게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았다.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전체 응답은 이것이다. 이게 막 절대 언약이다. 이렇게 포럼하고 하는 거를 자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구를 자기 모태신앙인데도 이게 너무 다른 것으로 이게 다 덧칠 하다 보니까 진짜 거를 이제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하나님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내게 오셨다. 이미 모든 응답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응답이지? 이제 행위로 나오는 거죠. 종교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 살아가면서 이런 선들을 많게 펼쳐주고 많은 너저분에게 있는 것을 잘 정리하고 헤쳐나가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내가 말씀 받는 게 응답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요. 중요한 걸.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본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 구원의 응답부터 줍니다. 구원받는 순간 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걸음걸음이 응답의 성취가 됩니다. 받은 응답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것이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미 응답은 온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응답의 1%다, 2%다, 나머지는 190% 내가 채워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의 걸음을 아시고 때에 따라서 나에게 알맞게 떠먹여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은 자에게 두고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보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나의 어떤 공로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에 두고두고 오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성취가 두고두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호산나를 발견하고 호산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자 불러가지고 야 가가지고 어디 지방에 가면 예루살렘 근처에 가가지고 나귀 어미하고 새끼 있을 텐데 그 어미는 말고 새끼 한 번도 이렇게 이 다른 거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용되지 않았던 깨끗한 새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뭐랍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내줄 거다. 이미 응답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뭘 해야 된다. 주여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거 있는데 연결해.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가기만 하면 응답 다 주게 돼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종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오늘 하는 나의 모든 일은 응답 속에서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 됐다,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여기서 그냥 입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성취 얘기를 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약 300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이게. 이 말씀을 성취시키잖아요. 말씀 성취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이 300년 만에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무하게 정확하게 반드시 성취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 나뭇가지 길에 펴고 막 외쳤죠. 호산나. 찬송을 돌리고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을 했죠. 여러분, 이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전부 예수님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누군지 안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살리는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 말세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그랬거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요, 종교화되고 교회가 이상하게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 저 유럽은 교회 거의 다 없어요. 99% 교회 없습니다. 다 이단 사이비 박물관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 사람이 안 오니까. 80대 90대 과거에 예수 믿었던 할머니 하나 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두 명씩 모여 있는 거예요. 저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미는 이미 교회가 없어요. 다 성당이요. 저 동남아도 교회 없습니다. 저기 어디 갑니까? 중앙아시아 러시아 교회 없습니다. 정교회만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이거는 뭐 성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상하게 색깔을 바꿔버린 완전 종교 세력만 있어요. 지금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각 세계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그 아주 작은 반딧불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점밖에 안 되는 그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꿨어요. 그 사람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다 무너졌었는데 언약 말씀 다 붙잡고 비밀 누리는 거예요. 이 요셉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 주인공이 이 호산나의 비밀을 붙잡고 오로지 복음 누린 게 요셉입니다. 한 명이면 돼요.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많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많으면 사람들 입을 맞추고 분위기 맞춰주면서 가야 돼. 큰 교회들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맞춰 행사를 많이 해야 돼. 왜냐?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이 축복 속에 호산나의 축복 속에 들어간 주인공이 엘리야 엘리사예요. 초대교회 모인 이단 누명 쓰고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놓쳐버린 호산나를 회복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꿨어요.
이 응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승리의 입성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요. 전부 비둘기 파는 자, 양을 피를 양을 잡아다가 내가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제단에 뿌리는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이제 영리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냐? 양을 다 잡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주는 그 도살하는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놈이 양을 잡아달라고 가져오면 양을 잡으러는 도살장으로 가잖아요. 양을 잡는 게 아니야. 잡았던 그 피를 다시 재활용하고 그 양은 뒤로 빼서 팔아먹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제사장하고 다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비둘기 팔고 성전 안에 완전히 자기네 먹고 사는 놀이터라. 예. 그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죄냐라고 할 말 없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노발되어 버려서 다 판을 엎은 것은 단순히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호산나.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인간들.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사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피가 거꾸로 돈 거예요. 그것도 무식한 무지한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최고 율법 학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뒀습니까? 예수님이 판 다 엎어버려 집어 던지고 막 그러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먹고 사는 거에 내 눈이 돌아가면 수준 미달입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뭘 남기고 1%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아멘? 다 내게 주신 거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죠? 주께서 그 건강을 통해서 쓰시려고.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의 복음과 세계복음화에서 진짜 교회들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게 했죠? 그 학식을 가지고 복음운동하라고. 주가 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늦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산나의 축복을 주시고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호산나 그런 거거든요. 오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원죄가 없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사람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니까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자 몸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아닌 처녀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선택받은 여자 중에서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에서 오신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님 아니냐 하면서. 그게 위대하신 거룩하신 어머니가 아니라 마리아는 늘 엎드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특혜를 입었으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호산나로 오시는 구원자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당에서는 거의 신격화시켜버렸다니까. 물어보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존경하는 어머니, 훌륭하신 어머니. 그래서 그런 어머니 어떤 모델로 높이는 거지 신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냥 참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반드시 사탄과 세상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 마귀의 일, 사탄의 역사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산나이신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야 돼. 이 호산나의 축복을 주시고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나의 대에서 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육신의 대를 이어가려고 사람들은 아우성이잖아요. 육신의 대. 내게 있는 거 자식하겠죠. 이렇게 육신의 대를 이어서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대를 이어줄 생각은 못 해요. 그러면 뭐죠? 굉장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로 나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나에서 끊지 말고 이어갈 수 있는 후대와 제자와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중에라도 저는 이제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날 거 아닙니까? 그 떠나기 전에 다는 다 준비해 놓고요. 나의 이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와 교회와 후대와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고 나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주역이니까. 혹시 걱정하는 게 있으면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그 걱정할수록 내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딱 참으세요. 문제 생기냐? 복음 딱 붙잡고 누리세요. 지금 내 앞에 뭐 중요한 일이 터졌냐? 문제가 생겼냐? 뭐 이상한 일이 생겼냐? 그때도 복음 누리세요.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호산나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응답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호산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세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겉옷을 다 벗어서 펴고 길바닥에 놓고 예수님이 가는 그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갑니다. 그렇죠? 그 막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 아닙니까? 오직 복음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을 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붙잡고 내게 그 옷가지밖에 안 되고 막 보잘것없는 하나님 볼 때는 그런 나뭇가지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꼭 쥐어 가야 된다라고는 착각 속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직 복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있고 세계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자꾸 다른 응답을 찾으니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오히려 무당과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이것이 완전히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 힘이 없어. 힘이 없는데 뭐. 무당보다도 이 영향력이 없어. 요즘 텔레비 보니까요 무슨 뭐 그 둘이 총각 처녀들 짝지어주는 그 뭐 나는 솔로니 뭔지 했던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무당 남녀들이 와서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얘들 아주 막 남자들도 연예인처럼 잘생겼어. 여자애들 뭐 연예인 같아 뭐 굉장히 미인이고 잘생겼어.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 30초 애들인데 무당이야 무당. 야, 참 이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도 그게 텔레비의 인기예요 인기. 그러니까
교회가요 지금 이 사회를 영향을 주는 이 영향력은 1%도 없어요. 오히려 해를 끼쳐요. 교회마다 지금 다 문제 터졌잖아요. 교단마다 다 문제 터져 있어요. 교단마다 다 문제 터지고 지금 뭐 이달 16일 날도 뭐 CBS에 뭐 기자회견 한다고 터뜨린다고 난리 났어요. 그런 거는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더 잘해요. 참 이게 인간들이 참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오직 복음 이것만 딱 놓쳐요. 교회가 싸우는 데는 1등입니다. 조금 비리 있으면 막 그거 파헤쳐갖고 막 터뜨리고 막 그 사람 매장시키고 막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세워야 되는데 무너뜨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버려버려. 완전히 너 죽어라. 짓밟아버려.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엄청나게 크고 확실합니다. 세계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우리에게 광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의미로 뜬구름 같은 얘기인데 자꾸 우리 속이 주시는 거예요. 가슴에 교회 살려야 된다. 목회자들 살려야 된다. 목회자들 다 죽어갖고 복음 놓치고 살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요. 여러분 이 응답을 흐름을 타세요. 그렇죠? 전달할 자로 전 지역 모든 교회 진짜 이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교회와 거기에 중직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라도 속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 끝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호산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불렀어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딱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24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부른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몇 사람 가지고 합시다. 당신을 감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예. 마지막 한 번 더 하죠. 3세번이니까 호산나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미자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